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린이 신앙학교 여름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진짜 가는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캠프 일정 다 망가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마침 수영할 때만 이제 비도 적게 내리고 거의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대강당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이 작은 이들, 어린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복음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어서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어린이를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더 일치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불쑥 이 어린이를 그들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어린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뭐랄까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데 결코가 붙죠. 그러니까 어른처럼 살다가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 또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되는 것에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어린이처럼 되는 것 자체가 회개고, 어린이처럼 되는 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어린이였죠. 예, 어린이였습니다. 성모님과 성요셉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린이였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어린이였습니다. 이게 힌트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늘 도움만 받아야 되고요. 늘 의존해야 되고요. 늘 받기만 해야 됩니다. 그들한테 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줄 게 없거든요. 네. 늘 의존하고 받고, 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죠. 아빠,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쵸? 예, 근데 이제 단순하죠. 이것만 묵상하면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반대의 길을 가는 게 문제입니다. 어린이처럼 되라 그랬는데 자꾸만 어른처럼 되려고 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큰 존재라고 느끼는 기쁨을 가져요. 작아지면서 기쁜 게 아니라 나 이 정도야 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의 길이죠, 벌써. 마치 이제 사춘기 청소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춘기 청소년 조금만 힘 세졌다고 이제 나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마치 조금 내가 커지면 하느님이 그렇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세상의 속임수에 홀딱 넘어가 버리고, 이제 아버지와의 사랑을 키워가야 되잖아요. 어린이처럼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이제 만족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별로 사랑도 못 느끼고 기쁨도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늘 자신을 위해서만 울잖아요. 그런 어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상이랑 속임수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넘어가 버리면 이제 신앙이 이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향이 이미 틀렸죠. 작아지는 것, 어린이가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방향이어야 되는데 큰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방향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뜻과는 멀어지겠죠. 네. 그래서 어린이는 어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의 기도 생활이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 것에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더 지적으로 많이 갖추고 싶어 합니다. 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에 굉장히 무감각해지게 돼요. 하느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착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지만 조금 컸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이제 외로워집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어른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겪는 영적인 혼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사랑이 깊어지게 아니라 열심히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격해지고 묵뚝뚝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네. 사춘기 청소년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완전히 속했을 때 원래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사춘기면 부모에게서 독립했을 때 행복하잖아요. 자꾸만 독립했을 때의 행복을 찾고 윤리적인 일탈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당 한 번 안 나왔을 때 아싸 좋은 겁니다. 예, 뭔가 잘못했을 때 더 좋은 거예요. 하느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야 되는데 그분과 떨어지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어린이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예, 그다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내게 생기고 있다면 이건 지금 내가 어른의 길, 커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체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일미사 빠지죠. 성체 없어도 돼. 십자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죠? 어린이가 부모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체도 없어도 돼, 십자가도 없어도 돼, 기도도 안 해도 돼. 마치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인본주의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것과 내 신앙이 닮아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곧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약한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분들을 가난하고 약한 이들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줘야만 되거든요. 주기만 하고 사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곧 나와의 일치, 나와의 사랑이 바로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중간 부분을 좀 뛰어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작은 이라는 말씀이에요.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노골적인 작은 이에 대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야, 작은이 건들지 마. 나 이 작은이 결코 잃고 싶지 않아. 어떤 이런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겪게 되는 혼란이나 아픔이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사랑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열심히 하는데요,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느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공허한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작은 이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작은 이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큰 사람으로 되려고 하니까 사랑은 끝나고 열심함과, 그죠? 엄격함과 무뚝뚝함만 남아버리고 가슴은 점점 메마르는 엉뚱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이, 작은 꽃, 영적 어린이의 길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 있죠? 소아데레사 보통 떠올리죠. 그죠? 소아데레사 성녀도 보면 결국엔 그분과의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난 뭐 받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그분의 사랑만 내 사랑이신 그분만 만날 수 있다면, 그렇죠? 내 모든 공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린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은 성인들이 성인이었던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십자가를 보면서 막 속상해요. 나쁜 놈들, 예수님 괴롭히고 말이야. 어떤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애틋한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사랑이 쏙 빠져놓고, 예를 들면 겸손해져야지 막 그러잖아요. 겸손해져야지 했는데 사랑은 없고 겸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어린이 같은 그 하느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품에서 자라서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모님 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겠죠. 결국 그 작은 아이가 되면 사랑받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난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작은이, 그 사랑,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성모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죠? 결국 성모님이 느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숨어있는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린이처럼 회개하시고 어린이처럼 낮아지시고, 그렇죠?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핵심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